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은 마태복음 15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우리에게 되게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용 자체가 조금 좀 파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파격적이냐? 계치급을 받았던 이 한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끝까지 믿음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것이 정말 잊혀질래야 잘 잊혀질 수 없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공관복음서가 특별히 많이 설교나 말씀 가운데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친숙한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은혜라고 믿기 때문에 익숙한 본문 안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여러분 책이나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책을 읽는, 그 길을 읽는 대상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독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을 보면 그림이 꼭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글이 짧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쉽게 그 글을 접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0대의 자녀들이 보는 소설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보통 10대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어나 사건이나 내용들이 10대 청소년들의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어른이 그 책을 혹여나 볼 때에 살짝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을 지은 사람은 10대들이 보기에 딱 적절한 책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른들이 보는 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린 저기 무슨 우리 주은이라든가 민지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보는 책을 주면 이게 책이구나, 이게 글자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를 뿐더러 아무리 우리가 알려주려고 해도 그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나 또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죠. 성경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때 어떠한 심정, 어떤 감정 상태에서 읽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보고서도 수십 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통 믿음의 관점에서 많이 해석합니다. 아무리 무시당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가나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다. 이것이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 이 설교가 많이 나오는 게 끈질긴 기도, 응답받기 위한 믿음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믿음 이렇게 많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이 본문만 볼 것이 아니라 15장이라는 전체 틀에서 이걸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이 완전히 다른 해석이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 앞에 어떤 사건이 15장 처음부터 등장을 하냐면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의 예수님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 15장 전체 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의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1절부터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 우선 마태복음 15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잠시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전반부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그것을 딱 눈여겨보고 있다가 당신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랍비들의 전통을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이 잘못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율법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외에 이 랍비나 아니면은 이 유대 이 지도자들이 덧붙여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율법을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필요한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거 덧붙인 걸 유대인들의 그 당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 이 정말 아주 초심을 갖고 갔다라면, 율법의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뭐라 그럴 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냐? 이게 율법이라는 이 틀 안에서 교묘하게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에 뭐가 있냐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방법, 씻는 물의 양가질, 물 붓는 방법, 무슨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무엇이냐, 손의 자세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손 하나 씻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자세하게 해놓은 게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본질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뭐냐면 고르반 제도입니다. 이게 또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 십계명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10계명입니다. 율법보다도 더 상위 클래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신 게 10계명이기 때문에 이건 그 누구도 손대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바꿔서도 안 되고 의미를 퇴색시켜서도 안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딱 들으니까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되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든 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뭘 디테일하게 했냐면, 만약에 내가 포도밭을 하나 갖고 있다면 그 포도밭에 나오는 이 수확물을 따고 그 일부분에 이 남는 그 이익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여러분 이 의미 좋죠? 예, 좋으실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괜찮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대한 덧붙이는 이것이 너무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꿔버렸냐? 부모한테 소득의 일정 부분을 주다 보니까 이게 내가 갖는 게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 한 해 농사가 풍성하게 됐으면 이 얼마큼 드리는 게 쉽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벌었으니까요. 근데 농사라는 게 매년마다 풍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입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부모님한테 그 일정한 걸 떼서 드리고 나니까 이게 자녀인데 아까운 겁니다. 그때 생긴 편법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르반인데 무엇이냐? 이 밭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이런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이걸 바쳐도 거기서 나온 소출은 누구께 됩니까? 자기께 됩니다. 근데 이 고르반 제도가 뭐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제사장이고 자신들이 랍비고 자신들이 바리새인이고 하니까 이 밭을 그냥 하나님께 통째로 바쳤다라고 하고 바치고 고르반 제도를 딱 내세우면서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꼬집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같은 유대인의 리더급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니까,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 같은, 정말 아주 그 당시에 이 현대어로 말하자면 정말 쌍스러운 욕까지 해가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강하게 어필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여인의 오늘 이 본문이 속해지는 15장 앞부분, 전반부, 중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15장 17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밥 먹기 전에, 음식 먹기 전에 손 안 씻은 것 같고 뭐라 그러지 말고 너네들이나 잘해라 이겁니다. 너네들의 그 겉만 번지르한 거, 마음의 중심은 완전히 딴 데가 있고 입으로만, 겉으로만 너네들 거룩한 척하는 거, 그거나 너네들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게 성경 15장 하나에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기도 응답이 필요한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말씀이겠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범위를 보자면 바리새인같이, 서기관같이, 사두개인같이, 제사장처럼 한마디로 마음이, 본질이 썩어 있는 사람,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점점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점이 바뀌니까 완전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단순히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만 내 말씀입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저처럼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는 이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록 은혜는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은 받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옛날의 모습으로, 본성으로 자꾸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저주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악한 이 본성이 자꾸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만의 전통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 이 지도자들이 무슨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만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뭔가 자꾸만 내 안의 법을, 전통을 만들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유롭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때로는 우리는 신앙의 편리함 때문에 유리하게 말씀을 재해석해 버립니다. 나에게 적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관점으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치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람을 모독적으로 대우하신 적은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는. 아무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에게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아마 혹시나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시고 교회에 얼마 안 나온 사람이 만약에 이 본문을 접하면 아마 뒤로 쓰러질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분이시라며 어떻게 사람을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할 수 있냐고 아마 오해 아닌 오해를 할 것입니다. 한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에 대한 건 성경 곳곳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는 상상이 갑니다. 아마 자기 자신은 막 귀신에 조종당했으니까 막 자해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했을 겁니다. 또한 귀신 들리면 힘세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무리 붙잡고 말리려고 해도 엄마고 뭐고 없을 거고, 그것이 아무리 용한 의원이나 아무리 효과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안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 엄마 된 가나안 여인의 심정입니다.
그 딸을 보고 있는 엄마의 심정, 어미의 심정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이곳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들리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한두 번 내가 소리 질러야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소리 질러야지, 꼭 지를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서 무슨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튼센터 한복판에서 여러분 한번 소리 한번 질러 보시겠습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엄마로서 그 귀신 들린 딸에 대한 이 모성애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성경은 지금 현재 한 번 기록되고 있지만 잘 보십시오.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 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선 대답 안 하시니까 끝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계속 주님 부르는데요, 한번 좀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완전 무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예수님께서 나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지르면서 막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당도해서 거기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번, 두 번 지르고 말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대답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 외에게는 내가 보내심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공관복음서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치유 사건이 있고 기적 사건이 있느냐? 아닙니다. 곳곳에 이방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정도면 그래 알겠다, 너의 정성에 가득하구나 하고 해주실 텐데 그게 아니고 26절에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지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그것도 불쌍한 여자한테, 너한테 줄 것 있으면 차라리 걔한테 주겠다. 너한테 줄 것 나한테 있으면 너 말고 차라리 걔한테 던지고 말겠다는 겁니다. 걔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니까요, 그래도 표현이 조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조금 다릅니다.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도 도구라고 돼 있고 여기도 개라고 돼 있는데, 원어에는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작은 개, 귀여운 개, 사랑스러운 개,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책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보다는 정확한 해석은 강아지가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리 사랑받는 개라고 할지라도, 애완경이나 강아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한테 누가 강아지보다도 못한 놈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이 있습니다. 왜 개라고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애완견이 키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애완견이 무슨 마치 우리가 흔히 애완견이 우리가 주인이 밥 먹을 때 그 옆에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님 밥 먹을 때 옆에서 같이 밥 먹는 그거 아닙니다. 왜 개라는 표현을 여기 쓰시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썩은 지도자들을 비유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개라고 했습니다. 예. 너네들은 하나님부터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 해서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개라고 표현하면 개취급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한테 비유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잘못되어 있는 지도자들 보라 이겁니다. 그때에 이 취급을 받았던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7절에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는 아닙니다. 이 여인도 유대인들이 자기 같은 이방 여인을 볼 때에 개 같은 취급을 하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개들도 주인이 부스러기 떨어진 것까지 야 먹지 마 이러면서 쫓아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부스러기는 먹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까지도 필요 없고 알맹이도 필요 없고 부스러기만 주십시오. 개 취급 받아도 괜찮고 유대인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을 볼 때 이방 여인 특별히 그 여인을 볼 때에 개 같은 여인이라고 취급받아도 괜찮으니까 예수님 그냥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대답이 정말 걸작입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에이 하면서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안 돼? 어쩔 수 없지 하면 아마 그냥 무릎 탁 꿇고 침 한번 탁 뱉고 솔직히 당신이 예수면 다냐고 그러면서 아마 그냥 나가버렸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대답에 통쾌할 정도로 어찌 보면 이것을 이야기로 만약에 보는 우리가 독자라면 정말 기분이 짜릿해질 정도로 예수님께 부스러기라도 난 괜찮습니다. 주기만 해보세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내용인데 이것이 만약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내용이라면 오늘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집중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유대 지도자들 같이 자꾸만 변질되고 자꾸만 말씀 속에서 내 말씀으로 자꾸만 바꾸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태해져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해답을 내가 제시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깨달았는데 그 다음부터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제가 오늘 이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고민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후보 중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는 새로운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이 대상이 누구구나 그렇게만 해석하면 그리고 전혀 다른 부분은 되겠구나 좋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이 막혀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생각에 잠기고 또 잠겼습니다. 마치 유대 지도자들 같은 교만함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해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꽉 차 있는 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깨달음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편한 마음으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부스러기였습니다. 내 마음이 꽉 막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나 은혜나 깨달음을 이게 막고 있어서 나에게까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부스러기라는 것이 딱 들어올 때에 부스러기 크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하면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과자 먹던 때, 어렸을 때 과자 먹던 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과자 맛있게 먹고 나면 꼭 저기 이 네모난 이 과자 봉다리 저 밑에 구석에 꼭 부스러기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거기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톡톡톡 친 다음에 이렇게 일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다 대고 털어 넣습니다. 이렇게 부스러기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먹겠다 이거죠. 차마 봉지 뜯어서 혀까지는 제가 사용을 안 해봤지만 요거는 어렸을 때 항상 빠짐없이 마무리 작업이 이것이었습니다. 부스러기까지도 다 먹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목사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과자를 먹다가 잠깐만요 그리고 봉지 들어가지고 톡톡한 다음에 제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참 은혜가 되시겠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면 부스러기 잘 안 먹죠. 하다못해 떡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그냥 이렇게 치워놓지 그거 주워 먹지 않습니다. 애들이나 그렇지 어른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갓 하나님 믿고 갓 예수님 감격 있을 때는 부스러기가 뭡니까? 먼지같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도 하나라도 놓칠까 봐 내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내 신앙이 마치 그 어른처럼 된 겁니다. 이젠 부스러기는 무슨 던져버립니다. 알맹이 정도 최소한도로 눈에 보이고 손에는 잡힐 정도 돼야 내가 식감을 갖고 입에 미각을 갖고 식감을 갖고 내가 먹지. 부스러기 그거 아이고 추잡스럽게 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스러기는 단어가 마치 내 안에 꽉 막혀 있는 이것에 대한 해답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부숴야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드린 찬양 제가 일부러 김정희 목사님한테 부탁드린 찬양입니다. 오늘 설교와 잘 맞아떨어져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 성경에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단단하게 돌덩이처럼 그냥 꽉꽉 막혀있는 이게 있는 겁니다. 지금 교만함, 과식 덩어리,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가 하나님보다 낫지, 예수 너가 뭔데, 이러한 아주 그냥 꽝꽝 그냥 단단해져 있는 교만함과 자만함과 이 영적인 폐단들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부셔버려야죠.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셔뜨려야죠. 가루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부스러기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부스러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솔직히 한동안 제 마음에 답답했습니다. 잘 뭔가 이렇게 집중되지 못하는 그 부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무엇인지.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다시 한번 부서뜨림을 받아야 되고 내가 다시 한번 깨트림을 당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부터 깨트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부서뜨려 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얻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말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낫다. 아멘.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부스러기 하나가 더 낫습니다. 오늘 이 부스러기 먹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의원은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그 어떠한 것도 안 됐던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예수님이 가서 한 것도 아니고 그저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부스러기 하나 그거 갖고 해결돼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부스러기 받을 준비 되려면 부서져야 되고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부서뜨려 주십시오. 깨뜨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은혜, 이 축복을 구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부스러기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부스러기 축복 주십시오. 그것만 해도 나는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옵니다. 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오셔가지고 성경 갈피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다 일일이 코팅해가지고 겨자씨를 하나씩 다 놓으셨습니다. 정말로 작긴 작습니다. 뭐 전 세계 그거보다도 세상에 더 작은 씨앗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작긴 정말 작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 보고 저기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은 큰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만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작은 게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영적으로 작은 것만 갖고 있어도 이 땅에서는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택은 단 하나 남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이 세상에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것, 커 보이는 것 그거 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함의 낮아짐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작고 작은 부스러기 같고 겨자씨 같고 어쩌면 먼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작은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의 소원함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부서져야 할 이 찬양을 우리 부르고 나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가사 그저 이 가사에 여러분들 내 마음과 내 정성을 한번 넣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씻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부스러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